2편. 네 개의 문. 문은 바깥으로만 열리지 않는다. 그 문을 넘을 때 그는 자신을 본다. 1. 성 안의 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타르타의 탄생을 보았죠. 흰 코끼리의 꿈, 룸빈이 숲의 기적, 그리고 한 아버지의 두려움을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작은 아기는 이제 29살의 청년이 되었어요. 29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반왕은 약속대로 했습니다. 아니, 약속 이상으로 했죠. 그는 아들을 위해 3개의 궁전을 지었어요. 여름 궁전, 우기 궁전, 겨울 궁전. 각각의 궁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정원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연못에는 연꽃이 떠 있었고 공작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음악가들은 하루 종일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고 최고의 요리사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왕의 엄격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왕자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고. 왕자 주변에는 오직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있어야 한다고요. 시타르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배웠어요. 무술, 학문, 예술. 그는 뛰어난 궁수였고 지혜로운 학자였으며 섬세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했죠. 몇 년 후에는 아들 라울라도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타르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아들, 아름다운 궁전, 무한한 부와 권력. 하지만 이 봄날 아침 우리는 정원을 거니는 시타르타를 봅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어요. 꽃들은 만발했고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완벽한 광경이죠? 그런데 시타르타의 얼굴을 보세요. 그의 눈빛을. 그 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대신 무언가 텅 빈 듯한 공허한 느낌이 있어요. 궁정 악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왕자님, 새로 작곡한 곡을 들려드릴까요? 봄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시타르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아니, 괜찮네. 조용히 있고 싶구나. 그는 연못가에 앉아 물속의 물고기들을 바라봤습니다. 물고기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같은 곳을 계속 빙빙 돌면서. 저 물고기들은 행복할까? 시타르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연못이 그들의 전부야. 이 작은 세계밖에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나도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곁에 있던 시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왕자님,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아니야. 몸은 괜찮아. 시타르타는 일어섰습니다. 찬다. 예, 왕자님. 찬다는 시타르타의 마부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오늘 성 밖으로 나가보고 싶구나. 찬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 밖으로요? 하지만 왕자님, 대왕께서. 알아. 하지만 나는 29년을 이 성 안에서만 살았어. 바깥 세상이 어떤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시타르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발 찬다. 아버지께는 비밀로 해줄 수 있겠지? 찬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왕자님.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2. 첫 번째 문 늙음.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시타르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4번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차가 동쪽 문을 통과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창밖을 열심히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성 밖의 거리, 사람들, 가게들. 찬다, 저 사람들을 봐.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는구나. 그렇습니다, 왕자님. 저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차는 천천히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타르타가 마차를 멈추라고 했어요. 잠깐 멈춰.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걷고 있었어요. 등은 구부러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걸음은 느렸죠. 시타르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성 안에서는 늙은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찬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된 거지? 병에 걸린 건가? 찬다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왕자님. 저것은 병이 아닙니다. 저것은 늙음입니다. 늙음? 예.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저렇게 됩니다. 등이 구부러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힘이 빠지는 것이지요. 시타르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럼 나도? 그렇습니다, 왕자님. 아버지도, 내 아내도, 내 아들도. 예, 왕자님.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늙음은 모든 이에게 찾아옵니다. 시타르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노인을 계속 바라봤어요. 저 사람도 한때는 젊었을 거예요. 자신처럼 힘이 넘치고 미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가자, 찬다. 더 나아가자. 하지만 시타르타의 목소리는 전과 달랐습니다. 그 안에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3. 두 번째 문병들. 마차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시타르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계속 그 노인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늙는다. 나도 언젠가. 그런데 남쪽 문을 지날 무렵 또 다른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가의 한 오두막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시타르타는 마차를 멈추게 하고 내렸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주변에서 걱정스럽게 그를 돌보고 있었죠. 저 사람은 무슨 일인가? 시타르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입니다, 왕자님. 저 사람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 예. 몸이 아픈 것입니다. 열이 나고 고통스럽고 움직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시타르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도움을 청하는 듯한 눈빛.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가? 찬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자님. 누구도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왕족도 평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할 수는 없나? 때로는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타르타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까 본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고 지금 이 병든 사람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이것이 인생인가? 늙고 병들고. 그는 자신의 성 그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웃고 춤추고 노래했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삶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꾸며진 세계였던 거예요. 4. 세 번째 문 죽음. 시타르타는 다시 마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평화롭지 않았어요. 처음 성문을 나설 때의 그 기대감과 호기심은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근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왕자님, 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타르타의 얼굴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거든요. 아니, 조금 더 가보자. 마차가 서쪽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타르타가 마차를 멈추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길 한가운데에서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시신을 메고 가고 있었어요. 흰 천으로 덮인 몸.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가족들.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머리를 흔들며 통곡하고 있었어요. 시타르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찬다. 저것은? 찬다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죽음입니다, 왕자님. 저 사람은 죽었습니다. 숨을 멈추고 움직임을 멈추고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죽음. 시타르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건가? 그렇습니다. 저 울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가족이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우는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그 장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저 흰 천 아래에는 한 사람이 누워 있어요. 얼마 전까지 웃고 말하고 사랑하고 꿈꾸던 한 사람이.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가? 시타르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예, 왕자님.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시타르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아내 야소다라를 떠올렸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어린 아들 라울라. 그 작고 귀여운 얼굴. 그들도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는단 말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왕자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궁으로. 기다려 찬다. 시타르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빛났어요. 5. 네 번째 문 수행자. 북쪽 문 근처 큰 나무 아래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자였어요. 머리를 삭발했고 낡은 누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평화였습니다. 시타르타는 마차에서 내려 그 수행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수행자는 고요히 앉아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타르타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행자가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타르타도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출가자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진리를 찾아 방랑하는 수행자입니다. 진리를? 예.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시타르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았습니까?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들을 보았기에 출가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건강도 병듦도 삶도 죽음도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당신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수행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집착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고통의 근원임을 알았습니다. 변하는 것에 매달리려 하기에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시타르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집착, 변화, 고통. 그럼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제 여정입니다. 수행자는 일어섰습니다.
젊은이, 당신도 무언가를 느꼈군요. 당신의 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황과 갈망이. 저는 시타르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두세요. 진리는 서두르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바루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타르타는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 뒷모습에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자유, 평화, 목적, 왕자님. 찬다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시타르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궁에 없었어요. 6. 왕의 방. 그날 밤 정반왕은 시타르타가 성 밖으로 나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성 밖으로?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 폐하. 동쪽 문에서 시작해 사방의 문을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나? 그것이. 신하가 머뭇거렸습니다. 말해보라. 노인을, 병자를, 그리고 죽은 자를 보셨습니다. 정반왕은 옥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수행자도 만나셨다고 합니다. 아니, 안 돼. 왕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29년 동안 그는 아들을 보호하려 했어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슬픔으로부터. 하지만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왕자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자신의 침전에 계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신답니다. 창밖만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정반왕은 일어섰습니다. 내가 가봐야겠다. 그는 시타르타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타르타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타르타. 왕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시타르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 밖으로 나갔다지? 예.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것은.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고 보호하고 싶으셨던 거죠. 시타르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오늘 진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숨기려 했던 진실을요? 시타르타. 모든 사람은 늙습니다. 병듭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지 않습니까? 정반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이 아름다운 궁전, 이 정원, 이 모든 것이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었어요. 저는 29년 동안 가짜 세상에서 살았던 겁니다. 아들아, 그것은. 아버지. 시타르타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알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반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너는 떠나려는 것이냐? 시타르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왕은 아들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7. 야소다라의 위로. 밤이 깊자 야소다라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당신의 눈빛이 달라요. 시타르타는 낮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야소다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당신은 늘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당신은 이곳에 머물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시타르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야소다라. 미안해하지 마세요. 진리를 찾으세요. 다만 라울라가 조금 더 잘할 때까지만 함께 있어 주세요. 그리하겠소.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8. 밤의 사유. 시타르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테라스에서 그는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때 떠올랐던 건 수행자의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들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소서. 고통의 의미를 보게 하소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그 바람이 그의 결심을 일깨웠습니다. 찾겠다. 이 고통의 근원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9. 꿈속의 문.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4개의 문이 차례로 열렸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젊음은 더럽다. 병자는 속삭였습니다. 건강은 허상이다. 죽은 자는 울었습니다. 삶은 찰나다. 그리고 마지막 문에서 수행자가 나타났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자는 자유롭다. 진리는 내 안에 있다. 그가 손가락으로 시타르타의 가슴을 가리키자 그 안에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빛 속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아빠, 라울라의 목소리, 당신, 야소다라의 울음, 그리고 아버지의 부름. 시타르타는 잠에서 깼습니다. 눈앞엔 여전히 어둠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0. 다음 여정의 예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첫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시타르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그는 꿈을 떠올렸습니다. 4개의 문, 빛,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선택. 그는 여전히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시타르타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성문을 나서기 전에 그는 무지했습니다. 세상을 몰랐고 고통을 몰랐고 진실을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는 것은 책임을 만듭니다. 진실을 본 자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으니까요.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원의 새벽 종이었어요. 낮고 깊은 울림이 도시 전체를 감쌌습니다. 시타르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직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진지한 질문은 언젠가 반드시 답을 찾게 됩니다. 방 안쪽에서는 야소다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옆 요람에서는 어린 라울라가 작은 숨을 쉬고 있었죠. 시타르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이 가슴을 채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그를 다른 곳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그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그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궁전을 비췄습니다. 멀리 북쪽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봉우리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저 산 너머 어딘가에 진리를 찾는 수행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굴에서, 숲에서, 강가에서. 그들은 답을 찾고 있을 거예요. 찬다는 시타르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 결연한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것이 4개의 문 이야기입니다. 4번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죠. 우리는 때때로 진실을 피하려 합니다.
고통스러운 것들을 보지 않으려 하죠. 정반왕처럼 높은 벽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벽을 넘어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시타르타는 늙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그는 병듦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삶은 유한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또한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발견했죠. 고통을 넘어설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시타르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편안한 삶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권력, 부, 안전. 다른 쪽에는 불확실한 여정이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답을 찾기 위한 외로운 길.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정반왕은 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죠. 백성들을 다스리고 왕국을 지키고 대를 이어가는 것. 야소다라는 남편이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길을 이해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시타르타 자신은? 그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그를 부르고 있었어요.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더 크게, 더 깊게. 시타르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게 지혜를 주소서. 옳은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북쪽에서 히말라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변화의 바람. 여정의 바람. 진리를 향한 부름의 바람. 시타르타는 아직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바람을 따라 그가 정말로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사이에 사랑하는 이들을 뒤로하고.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출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날 때 우리는 위대한 출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밤중의 이별. 그리고 그 후 6년 동안의 고행과 탐구. 시타르타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가 찾는 진리는 정말 존재할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